부자 집 앞에 가련한 나사로, 그래도 하나님 믿으니 천국은 가지만 하나님 믿고 거지고 개들의 친구고 늘 얻어먹고, 뭐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돼요. 잘 될 때, 창세기 23장 6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에게 그 성민의 사람들이 주여, 당신은 우리 성중에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십니다. 하나님의 방백이십니다. 아브라함이 다 잘 되고 집이 일어나고 빛이 나니까 모든 그 성민들이 저분은 우리 성에 세우신 하나님의 지도자, 높은 분이다. 할렐루야. 영광을 하나님이 받으시잖아요. 창세기 26장 28절, 27절, 28절에 보면은 아벤멜렉 왕이 친구 아우사 군대장관 비골과 함께 와서 이삭, 당신은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계시는 게 분명해요. 왕이 와서 고개 숙이고 평화조약 맺는 것은 이삭이 거지처럼 사는 것이 아니고 너무 잘 되니까 하나님이 계시다. 할렐루야. 요셉이 남의 종으로 끝났거나 감옥에서 죽어 썩었으면 그가 아무리 의롭고 깨끗하게 살아도 하나님께 영광 많이 올려드릴 수가 없잖아요. 그가 총리가 되어서 80년간 빛나는 총리가 되고 왕도 요셉에게 다 맡기고 그저 자리만 차지하고, 그러니까 요셉 때문에 주님이 영광을 받아요. 할렐루야. 우리는 잘 되어서 크게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처럼 느헤미야처럼 잘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해서 다 정말 큰 인물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는 것입니다. 사업하는 사람은 열심히 해서 사업 잘해서 하나님께 영광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와스디를 통해 우리는 교훈을 받아요. 아하수에로 왕은 페르시아, 메대, 그러니까 바벨론까지 다 통일한 최대의 왕이에요. 근데 라이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왕이 된 지 3년째인데 걱정 없고 전쟁 없고 넘보는 나라도 없고 너무 나라가 부강하고 아주 건세가 대단하고 영광이 대단하니까 왕이 생각해서 180일간의 큰 잔치를 열어요. 그게 보통 잔치가 아니거든요. 바닥을 다 보석으로 깔고 오색찬란한 그런 장치를 하고 의자를 다 금으로 만들고 은으로 만들고 마시는 잔은 다 금잔이에요. 그래서 음식을 계속해서 가득가득 준비하고 왕실의 포도주가 최고 포도주인데 마음껏 마시게 하고, 그래서 127도의 모든 도지사, 귀족들, 그리고 신복들, 장수들 다 불러서 180일간 잔치하는 거예요. 대단한 잔치가 아니겠어요? 그리고 180일 잔치를 끝내고 또 뒤풀이로 7일간 더 하는 거예요. 연장해서 187일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수상궁 그 안에 높은 자 낮은 자 다 이렇게 불러서 마음껏 잔치를 즐기게 했어요. 대단한 일이지요. 그리고 왕비 와스디는 궁궐에서 이 7일간 잔치는 왕의 후궁 그 뒤뜰에서 했고, 이 와스디는 궁궐에서 여인들을 초청해서 잔치를 해요. 이제 마지막 7일째가 됐어요. 187일째 잔치가 끝나는 날이니까 얼마나 좋은 날이에요. 그래서 왕이 좀 가하게 와인을 마시고는 중이 일어났어요. 와, 내가 이 큰 나라 왕으로서 이렇게 걱정 없고 부강하고 백성들이 다 복종하고 세계 최고의 미녀 와스디를 아내로 삼고 내가 참 복이 많다. 그래서 중이 일어나서 여봐라 하고 그 어전 내시 7 사람을 불러서는
지금 왕후에게 가서 왕후의 의복을 입고 왕후의 면류관을 쓰고 다 준비해서 여기 나와서 만조백관 모든 백성들 앞에 그의 아리따움을 보이도록 하라. 예. 이제 이 아하수에랑은 그 큰 나라 왕이지만 자기가 제일 사랑하고 아끼는 보배는 와스디, 굉장한 여자지요. 여러분, 보통 여자가 아니죠. 그래서 제일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와스디가 가서 이렇게 한번 돌면 모두가 막 놀라고 와 박수갈채 보내고 어떻게 저런 미인이 있는가 막 그럴 걸 생각하면서 기분 좋게 불렀어요. 그런데 왕비가 마지막 날이라고 아마 와인을 많이 마셨는가 봐요. 앙후마마 폐하께서 앙후의 면류관을 정제하시고 오셔서 앙후의 아리따움을 만조백관 백성들 앞에 보여달래요. 얼마나 영광스러운 거예요. 근데 한잔 했죠. 그러니까 또 왕이 자기를 끔찍이 사랑하는 걸 알기 때문에 그 정도는 괜찮을 것 같아서 왕이 이제 앙비가 아리따운 옷을 입고 빛나는 간을 쓰고 올 줄 알았는데 안 와. 내시들만 고개 숙이고 와. 어떻게 된 건가? 항송하옵니다. 앙후마마께서 오시지 못한대요. 뭐라고? 오시지 못한대요. 뭐라고? 어느 성경에 보면은 이 왕이 불이 타서 극에 달했어요. 어쩔 줄 모르는 거예요. 남자란 건, 여자들 들으세요, 여자들. 남자란 사람은 직장에서 어느 모임에서 인간관계 속에서 좀 모욕받아도 참아요. 참는데 집에 와서 아내한테 모욕받으면 다 무너져요. 다른 데서 좀 모욕받아도 아내가 인정해주고 기여기면 이길 수 있는데 아내가 남편을 함부로 하면 죽고 싶은 거예요. 이 만조백관 모든 백성 앞에 왕의 존재가 얼마나 난처해요. 얼마나 부끄러워요. 그러니까 화가 나서 막 화가 나가지고. 근데 왕은 자기 혼자 결정 안 하거든요. 자기 주변의 모사들, 조언해주는 지혜로운 분들이 있잖아요. 어떻게 하면 좋지? 왕비가 내 말을 안 듣는데 이런 경우 어떻게 하면 좋지? 그 조언한 사람들이, 모사들이 왕의 얼굴이 확 분노로 가던 걸 보고는 폐하, 왕비 아스디가 왕에게만 잘못한 게 아니라 모든 만조백관에게, 모든 백성에게 잘못한 것입니다. 이 소문이 퍼지면 이 땅의 모든 여자들이 다 자기 남편을 멸시할 것입니다. 큰일 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왕이 기뻐하신다면 오늘로 왕비의 일을 피하셔서 다시는 와스디가 왕 앞에 오지 못하게 하시고 그보다 더 좋은 사람을 찾아 그 자리를 주시는 게 좋을 줄 알아요. 한왕금에 오라. 그리고 바로 조서를 내려서 127도 모든 곳에 그것을 알렸어요. 아스디는 그날로 옷을 벗었어요. 그래서 다시는 왕 앞에 나오지 못하고 궁궐 밖으로 쫓겨갔어요. 그 나라 퍼스트 레이디, 최고의 여인이 내동댕이 쳐지신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몰라요. 남편이 여러분 사랑할 때, 남편이 여러분을 최고로 중히 여길 때 그때가 위기일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추락하지 않고 계속 잘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있는가? 그것은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pay the price,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와스디의 이름이 뜻이 뭔가 하면 아름다움 여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총애받는, 사랑받는 여인, 그리고 달콤한 그런 뜻이 있는 거예요. 이 와스디가 그 대국의 왕비가 된 것은 그냥 되는 거 아니잖아요. 물론 아름다움은 타고났지만 아름다움을 타고났다 해서 먹고 싶은 거 계속 먹고, 자고 싶은 거 자고, 걸음도 편하게 다리 쩍쩍 벌려가지고 걷고, 끔 쩍쩍 씹으면서 코 핑핑 불면서 어떻게 그 앙비가 되겠어요? 아름다움을 타고나도 자기를 가꾸고 미용체조도 하고 자기 몸을 살기 또 품격도 있어야 되고 아주 우아한 여자가 되려고 노력한 거지요. 그러니까 모든 미인 중에 탁월하니까 앙비가 되는 거지요. 노력 없이 그냥 되는 것은 없어요. 앙비가 되겠어요. 열심히 안 하고 어떻게 회사에 승진하겠어요? 열심히 안 하면 어떻게 진급하겠어요? 열심히 안 하는데 어떻게 사업이 번성하겠어요? 열심히 안 하면 어떻게 성적이 올라가겠어요? 열심히 하면 반드시 올라갑니다. 잘 됩니다. 열심한 그 결과가 나옵니다. 할렐루야. 나온다고. 그래서 우리가 자기 분야에서 꿈을 갖고 나가야 돼요. 하버드 대학의 에드워드 교수는 사회 각계각 분야에 성공한 사람들을 다 조사한 결론이 이거예요. 성공한 사람들은 적어도 10년, 20년 계획을 세우고 달려온 사람들, 노력한 사람들. 10년, 20년 블루프린트, 청사전 그려서 우리 부목사님들도 하루하루 충성하지만 10년 뒤, 20년 뒤에 청사전을 그려서 기도하며 열심히 실력을 쌓고 나가야지요. 하루하루 잘해야지만 꿈이 있어야지요. 꿈대로 사람이 되는데 각 분야의 탑을 달리는 사람은 그만큼 노력한 사람이거든요. 세계적인 건축가, 세계적인 화가, 세계적인 전설적인 조각가 미켈란젤로가 쓴 글을 읽고 찡했어요. 사람들이 내 작품 보고 대단하다 하지만 내가 얼마나 애쓴 걸 알면 그냥 대단하다 하지 않을 거다. 내가 얼마나 이 작품 만들기에 애쓴 걸 알면 미켈란젤로 수고했다 하지, 와 그림 좋다고 하면 하지 않을 거다. 잠언 12장 37절에 따라합시다. 사람의 부귀는 부지런함에 있느니라. 잠언 22장에도 자기 일에 아주 스키플, 그렇게 노력한 사람은 왕 앞에 서지 낮은 사람 앞에 서지 않는다. 시작할 때 위대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시작하면 위대하게 됩니다. 처음에 뭐 할 때 위대하게 찬란하게 시작 안 돼요. 영어 공부하는 사람이 처음부터 잘합니까? 엉망이지. 그러나 계속하면 위대하게 되는 거죠. 신앙생활도 사업도 해보자 할 때 뭐 시작이 별로지만 하면 아리스토텔레스가 탁월함은 반복하는 데서 나온다. 어학이든 기도든 뭐든 반복하면 위대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전도도 반복하면 전도 프로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나 전도해야지. 전도 애마추어거든요. 프로는 항상 전도하잖아요. 프로는 항상 전도의 프로가 돼요. 할렐루야.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편안하게 사는 사람은 자기가 주인이에요. 우리는 주님의 기업이고 주님의 일꾼이에요. 어두운 밤 시대리니 우리가
어두운 밤 올 때까지, 천당에 갈 때까지 우리는 열심히 해야 돼.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하자, 해보자, 열심히 하자. 열심히 해야 돼요. 왓스비가 열심히 해서 자기를 가꾸어서 그 귀한 여자가 돼서 왕비가 된 거죠. 그 다음 두 번째는 따라 합시다. 항상 자기 자리에, 자기 일에 깨어있자. 왕비는 술 마시면 안 돼요. 그 많은 여인들을 초청해서 자기가 그 컨트롤하는 그 주인공인데 자기가 술 마시면 어떻게 해야 돼요? 버스에 승객들은 술 퍼마시고 춤을 춰도 관광객 버스, 관광버스. 그러나 운전사는 술 마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망하는 거지요. 왕도 그렇죠. 한나라 왕이 됐으면 장군들, 귀족들, 만조백관 다 술 마셔도 자기는 절제해서 왕인데 중심을 잡아야죠. 양떼를 부지런히 살피며 너 소떼의 마음을 두라. 따라합시다. 직장에, 사업에 깨어있어라. 너 재물이 영원히 있지 못한다. 멸류관이 대대로 있겠느냐 그랬어요. 여러분, 부자 재물은 멸류관이에요. 시편 49편 20절에도 보면은 22절인가? 거기 보면은 존귀함에 처하면서 깨닫지 못하는 자는 멸망하는 짐승 같다. 그 존귀가 뭐냐? 부유함이에요. 부자는 존귀한 거고 부자가 멸류관이에요. 뭐 자리가 높은 거, 이것도 높은 거지만 재벌이 되면 그것도 멸류관이에요. 나는 여러분이 다 재벌 되기 바랍니다. 성공하기 바랍니다. 다 11조하고 정직하게 열심히 해서 다 크게 되기 바랍니다. 그런데 성공한 다음에 주신 말씀이에요. 너 양떼를 부지런히 살펴, 소떼를 부지런히 살펴. 멸류관이 항상 있는 게 아니야. 재물이 항상 있는 게 아니야. 잠언 23장 5절에 보면은 어찌하여 허무한 것을 허무한 것이 돈이에요. 리치. 너 어찌하여 돈에, 부위에 그렇게 눈이 멀었느냐? 재물은 스스로 날개가 나서 독수리처럼 날아간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깨어있고 열심히 안 하면 오늘 누리는 것이 다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내 신분에, 우리 일에, 직장 일에, 모든 일에 깨어있어야 돼요. 마태복음 26장 41절에 깨어있으라. 마가복음 13장 27절에 깨어있으라. 저도 제 신분에 깨어있어야 되고 여러분도 여러분 신분에 깨어있어야 되고 술 취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 충만하고 할렐루야 늘 깨워서 자기 일을 지켜야 추락하지 않는 거예요. 이 아스디는 하루 그만 자기를 챙기지 않고 깨우지 않고 기본적인 마시고 하다가 다 이런 거예요. 30년 40년 쌓은 것이 한 번 실수로 와르르 다 무너진단 말이에요. 마지막으로 높아지고 잘 되고 크게 되고 자리가 든든할 때 더 낮아져야 돼요. 왕비가 최고 여인이지만 그래도 늘 겸손했다면 그렇게 험한 꼴 안 당하거든요. 여러분, 왕의 모사들이 왕비를 미워했고요. 왕비가 콧대가 높아가지고 사람들을 이렇게 멸시하고 뭐 만나도 아주 이렇게 거만하니까 싫었거든요. 근데 그런 실수하니 한 사람도 폐와 왕비께서 몸이 불편하신 줄 알아요. 그렇게 변호해 준 사람 하나도 없어요. 난치하다가 안 그래도 미웠는데 오늘 왕비의 위를 피하소서. 다시는 왕 앞에 나오지 않게 하소서. 모두가 만장일치로. 아스디가 좀 겸손했으면 술도 그렇게 안 마시죠. 조심하죠.
내가 퍼스트레, 내 최고다 하다가 그렇게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으뜸이 되고자 하면 낮아진다. 어디 가도 내가 제일 부족하다 하면 하나님이 높여준다. 할렐루야. 잠언 15장 33절에 겸손은 종기의 앞잡이다. 잠언 16장 18절에 교만은 패망의 앞잡이다. 야고보서 4장 6절에 교만한 자 하나님이 물리치신다. 비켜! 저리 비켜, 이 교만한 놈아. 여자는 교만한 여자야. 비켜. 그러나 겸손하면 이리 와, 이리 와. 왜? 주님 닮아. 교만은 마귀 닮았어요. 저리 비켜! 마귀 닮은 은수들아. 겸손하면 이리 와, 이리 와. 할렐루야. 내가 겸손해서 인사드려. 그거는 자기가 주인이에요. 내가 겸손해서 하나님 높여야지. 할렐루야. 그렇게 살면 시편 91편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너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너를 건지리라. 너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너를 높이리라. 너가 내게 간구한즉 내가 응답하리라. 내가 환난에서 너희를 구원하고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너에게 장수하게 하겠다. 만족하게 하겠다. 우리가 하나님 높이고 이름 알고 하면 하나님이 기뻐서 어려움 당하면 건져주시고, 그 다음에 높여주시고, 그 다음에 영화롭게 하시고, 그 다음에 장수하게 하시고, 만족하게 하시고, 시편 91편 11절 말씀대로 천사를 파송해서 지켜주시고, 내 인생이 어디 갔냐? 나는 하나님만 위해 사느냐?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만 위해 살면 하나님도 나만 위해 사는 것처럼 해주시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널뛰기예요. 주님 영광 받으소서. 너도 귀해져라. 아닙니다. 주님만 영광 받으소서. 아니다. 너도 귀해져라. 요한복음 17장 1절에 예수님이 하늘을 우러러 기도해요. 아버지, 이 아들을 영화롭게 하시사 이 아들로 인하여 아버지 영화롭게 되소서. 여기에 진리, 비법이 있어요. 우리가 영광스럽게 기하게 되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아. 할렐루야. 아스디가 추락하듯이, 삼손이 눈이 빠져서 조롱거리 되듯이, 삼손이 교만하다 사울왕이 그렇게 망하듯이 그런 일이 없기를 축원합니다. 와시드처럼 되지 않고 계속해서 영광스럽게 되어서 하나님 영광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려면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노력해야 돼요. 분분초초 아끼며 노력해서 발전해야 돼요. 그리고 항상 깨어 있어야 돼요. 뭐 준다고 받는 게 아니에요. 언제나 깨끗하고 남에게 신사 지지 말고 남 대접받지 말고 남 대접하고. 할렐루야. 그리고 늘 겸손히 자기 일에 깨어 있으면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천당 갈 때까지 우리는 부끄럽게 되지 않고 처박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손으로 붙잡아 주셔서 우리 때문에 교회도 빛나고 나라도 되고 하나님 영광 받게 되실 줄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시작하자. 시작해보자. 그러면 우리 위대하게 됩니다.